네, 오늘 본문이 모처럼 만에 좀 짧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본문이 짧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은 오늘 설교는 아마 짧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머리 아프시지 않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아마 평소 때보다 짧은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오늘은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인트로듀스를 하자면은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세 인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은 삼위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세 다른 그 인격체이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우리한테 임재하시고 직접 역사를 하셨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33년 동안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동안 구약 시대 동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사이의 시간이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14장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보혜사란 말의 뜻은 도우시는 분, 또 혹은 우리의 상담가, 카운슬러, 또는 우리를 대변하시는 변호사,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할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바로 조금 내려가서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 하시는 말씀이 뭔지도 이해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해 못했던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긴 시간 후에였지만은 이렇게 상세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15장 26절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또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앞에 전체 내용이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려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하나하나 7가지 표적들과 또 예수님의 선포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그리고 증명해가는 과정을 요한이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성령님의 역할이 이제 크리스찬을 돕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증거하신다라는 내용이라면은,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이 성령의 역할을 세상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책망.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참된 분이시다라는 이런 변호하는
입장이었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은 조금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뀌는, 세상을 책망하고 고소하는 마치 그 검사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이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을 먼저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이 말에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사실 주석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룹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든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책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다르게 이 구절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보면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번역에 보면은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엘레코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를 그 시대에 이 엘레코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나를 연구해 보면은 세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드러낸다는 뜻,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 또 꾸짖다는 뜻,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진실을 드러내심으로써 세상이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발각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틀렸다라고 유죄 판결을 하시는, 꾸짖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 회개로 인도하게 되는 과정이, 그 이유가 세상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옳다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나도 그렇게 동의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믿으며 살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참 진실이 드러내어지면서 세상이 틀렸구나, 그걸 믿던 나의 생각도 틀렸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세상에 속고 있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몰랐었는데 내 죄가 이제는 정말 죄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중에 제가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의미, 진실을 드러내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꾸짖으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9절, 10절, 11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책망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첫째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음이라고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가셨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장 심각한 죄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를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기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한다면은 아무리 작은 죄를 가진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주 전에 성령을 모독하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의 의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끝까지 거역하는 것을, 그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의미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만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책망이십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 다니던 학교에 차를 가지고 가서 파킹을 하려면은 거기다가 이 파킹 패스를 사서 달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아마 한 20불 정도 했던 건데, 그래서 한 학기마다 이제 20불짜리 파킹을 택해서 이렇게 패스를 창문에다 붙여야 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미술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오더니 창렬아 이거 봐라 그러면서 파킹 패스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위조를 한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냐고. 근데 보니까 진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붙이고 다닌다 이제. 너도 하나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하나 줘. 나도 20불 내기 싫은데. 그래서 받아갖고 차에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누나가 며칠 후에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반응은 이거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이거 무슨 범죄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무슨 위조하는 이런 그 한 씬을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구분 안 되는 이런 파킹 패스를 붙이고 다닌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먼저 들었던 것이죠. 재미로, 장난으로, 뭐 큰 돈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범죄에 속하는 거고, 사실 뭐 20불이든 100불이든 간에 이건 제가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 거짓으로 이런 위조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고 해갖고 한 3일 안인가 제가 그래서 가서 새 거를 사가지고 이제 바꿔 붙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사실 교회에서는 찬양팀에 활동하면서 앞에서 기타를 하고 매 주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찬양팀의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충격이었던 것이 왜 그것과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난 이것을 그냥 재미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아무런 죄책감도 그냥 거쳐가지도 않고 갈등도 없이 내가 그걸 그냥 재밌다 나도 하나 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할수록 참 의아해지더라고요. 뭐 재미라는 이유도 혹은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혹은 나도 여기서 부당한 일을 맨날 당하는데 이 정도 챙기는 거야 그냥 퉁치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뎌진 감각, 이게 우리들 속에 많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내가 여기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누구나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죄에 민감한가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죄라고 생각되지 않던 것들이 죄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일어나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책망은 우리 속에 죄의식이 들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의 움직이심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학자들도 해석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주석들과 또 여러 견해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개념이 있었죠. 로마의 법이 있었고,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반역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을 시키는 것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갔는데, 그러나 사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사형을 당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불의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부당한 불의가 벌어지는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순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의라고 생각을 하고
실은 최악의 불의를 범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반전인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다 틀린 것이었고 예수님이 의로우셨음을 이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을 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이 말씀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의가, 감춰졌던 참된 의가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증명이 되고 인간의 거짓된 그 의가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뭐가 참된 의인지를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내 딴에는 이것이 공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흥분하면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싸우고 정의를 외치면서 막 데모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 속에는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이기심이 숨겨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런 교만의 마음 혹은 정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내 존재를 확인하려는 그런 또 기만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심이 진짜 동기였다는 것이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 자주 발견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도 정말 아니스트 미스테이크로 난 정말 몰라서 이게 하나님 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인 것일까요?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은 군중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의 그 지위를 놓칠까봐 그것이 솔직히 깊이 담겨있던 진짜 동기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을 하면은 자기가 틀린 게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가론 유다마저도 그 배경을 찾아보면은 원래 질랏이라고 그래서 그 열심 당원들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뛰고 있던 그런 그 혁명을 꿈꾸던 사람의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아니다 싶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감춰진 참 동기, 참 진실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의를 내세우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불의를 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어서 11절에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책망받아야 하는 것은 심판에 관해서입니다. 세상은 바른 심판을 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판단력은 다 왜곡이 되어 있고 눈이 먼 자들처럼 어둠이 들어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였던 정의와 불의를 구분 못하는 이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 세 번째 문제는 특별히 타락해버린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타락해졌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잘못되어지고 모든 가치관이 구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혼돈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를 속이던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세상의 임금은 바로 그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사탄은 패배했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는 더 이상 그 거짓 속임수가 통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참 진실을 보게 되고 바른 가치관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삐뚤어진 가치관을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도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나면은 지금 사사기를 준비 중인데
그때의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브루노 마르스라는 유명한 그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메리 유라는 곡을 썼는데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참 아름다운 밤이다. 뭐 재밌는 거 할 거 없나? 아, 너와 결혼을 하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가사가 시작을 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 우리 결혼이나 해버릴까? 라는 이제 그러한 그 충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감정의 충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재밌기도 하고 뭐 로맨틱하기까지도 우리가 한 그런 이제 가사 내용인데 뭐 특히 여러분 오래 사귀고 있는 연인이 계시다면은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감도 하고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이렇습니다. 결혼 반지를 구해야지. 저기 가면 교회가 있어. 우리 아무도 모르게 가서 결혼하자. 그러고는 뒷부분에 가서는 이럽니다. 만약 내일 아침 일어나서 헤어지고 싶으면 그래도 괜찮아. 재밌었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노래 가사지. 근데 뭐 노래 가사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하고 이제 친했던 동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일에 대해서도 많이 서로 도와주고 또 같이 뭐 행아웃도 하고 같이 점심 식사 많이 하고 친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더니 자기가 주말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사무실 사람들이 다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어보는데 여자친구하고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다가 우리 결혼할까 오늘? 그래서 결혼을 하고 왔대요. 네, 이제 황당해 하지만은 뭐 회사 사람들 그냥 축하한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게 뭔 일인가 싶으면서 그래 축하한다 축하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가 얘하고 되게 친하고 뭐 통하는 얘기도 많고 한데 좋은 친구긴 하지만 정말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좀 이렇게 충격을 그때 먹었던 거죠. 근데 몇 년 살다가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환경이 진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냥 노래 가사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정말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뭐 제 회사 동료만큼까지는 안 가더라도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어떤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는가? 결혼의 의미가 변질되어 가면서 가정의 의미가 가족의 의미가 변질되어 가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오래전부터 이미 정하시고 평생을 그 사람들을 각각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하나가 되기를 맹세하는 서약이 이 결혼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믿는 것 같이 나의 다른 반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둘의 결혼을 통해서 한 몸으로 완성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성격을 주시고 이런 DNA를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시고 또 이런 나의 부족함을 주시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향을 발달시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사실은 다른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로 결합이 되어졌을 때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부딪히면서도 또 다듬어져 갈 그런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결혼이란 것이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는 하나님의 뜻을 서로 같이 발견해가는 시간인 것이고 결혼은 그 뜻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서약인 것입니다. 내가 내 판단력을 동원해갖고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고 아니었구나 하면 헤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계획을 발견해 나가고 또 그 계획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선하시고 시작하고 올해부터 계획하신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어진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성스러움을 잃어가고 있고, 그렇게 시작된 가정이 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도 잃어가고 있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결혼관들이 너무 강한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교회 안의 청년들도 세상의 결혼관들을 따라서 결정들을 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 예이고, 세상에서 주는 많은 가치관들, 성공에 대한 것, 윤리에 대한 것, 인간관계에 대한 것, 부에 관한 것, 거짓된 이해들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상이 내리는 판단은 타락과 거짓에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판단들이라고, 또 그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참된 가치관을 회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시대인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카운슬러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진실을 드러내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틀렸고 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흐름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계속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이셨는데, 결국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간 것이죠. 그러나 최종 결과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을 똑같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것 성령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 이 성령님의 책망이 다 옳은 것이었구나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시대라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어느 날 양심에 찔리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 혼돈이 올 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맡기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잘못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신 것입니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알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 모든 기준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바른 원래 내가 됐었어야 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거짓들이 거쳐지고 참 진리와 참 의미를 내 속에 키워갈 때 내 세상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길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앞으로 올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끝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은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는 이러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이 참 진리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